시대적 배경이 네. 이런 종교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가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현대사회에 갖는 이제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가 정서적 위안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종교들은 더 큰 차원, 자기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서적 유대와 삶의 의미라는 게 너무너무 강력해서 이 나쁜 종교들은 이제 그걸 파고드는 거죠. 이 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세지거든요. 이게 뭐 불교도 이렇게 선불교처럼 해서 수행을 아주 빡세게 하는 불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한주일 중국 불교 뭐 이미 관광불교 된 거고 되게 영적인 일본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제사를 이렇게 이 세습하니까 이렇게 선불교를 세게 하는 나라도 없고 개신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유교가 그렇게 성행할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종교가 뭐냐면 자, 신과 함께 새로운 기획 코너 진짜 신과 함께 저희가 네, 성희영 교수님 오늘도 좀 도와주실 거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종교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이게 필요한 건가 등등의 이야기를 쭉 좀 나눠봤는데 그 이야기를 네.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너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분이 아니라 네. 사람들은 종교라는 걸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또 종교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라는 네. 약간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네. 중간중간에 욱하지 않네. 네. 아니 욱한 분도 계세요. 반대로 신이 있다고 믿는 분은 네, 보시다가 조금 그건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잘못된 혹은 진짜 종교가 아닌 참 종교가 아닌 이런 종교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진짜 종교는 그럼 뭐냐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싶은데 진짜 종교가 있고 가짜 종교가 있는가부터.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 프로님이 굉장히 또 강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도 오랜 시간 전에는 막 태어난 종교였고 그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커진 것 우연히 물론 이제 그리고 좋으니까 커졌겠죠. 당연히 시대에 걸맞는 포지션이 있었으니까 커진 거니까 그 결과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이제 현대 최근에 또 갓 태어난 다양한 종교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 종교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사입이다라는 건 마치 조중동만 신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입니다. 틀린 얘기겠죠? 2대1 출신이에요. 이거 2대1 출신. 이 생각에 틀린 것 같아. 얘기하면서도 신임 종교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교정해 주십시오. 강력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동의하면 어떡해요? 동의하면 안 된가요? 일단 뭐 사이비라는 말을 이제 진짜 종교, 가짜 종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짜 종교, 가짜 종교는 뭐 종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네. 뭐뭐만 진짜 종교고 뭐뭐는 가짜 종교냐고 하면 이제 그 종교 전체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이렇게 말은 되지만 사실은 되게 이렇게 강력하고 위험할 수 있는 말인데 보통은 이제 종교 쪽에서는 이단 혹은 이제 사이비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돼요. 이단은 무슨 뜻이에요? 이단은 이제 히라보에서 온 말인데요.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아이브레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레시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가 됐는데요. 그걸 음치한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히라보에서 가져온 단어인 거죠. 그래서 그래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요? 이제 이단과 사이비는 차이가 있는 게요. 사이비는 영어 단어나 외국어처럼 들리지만 이게 이제 한자어죠. 예. 흡사. 네. 유사하지만 다르다. 사시이비.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가짜 할 때 그 가짜라는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단은 그 견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견해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요? 성경이라든지 경전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에 따라서 이게 달리 해석하고 있는 다른 해석을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비는 말 그대로 이 진짜 좋은 종교냐 혹은 나쁜 종교냐 이런 얘기라고 하면 이단은 한 종교 내부에서 특정한 이제 종교 경전의 해석을 놓고 이게 정통적이냐 아니면 정통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고 위험하느냐라고 하는 종교 내부의 다툼이라고. 근데 이제 이단이 사이비를 겸하는 경우가 그럴 많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혼동이 돼서 사용되지만 원래 이단은 이제 기독교 전통을 포함해서 유신론적인 종교 전통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많이 활용됐었던 둘 거고요. 다 나쁜 개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통 종교가 금이라면 네. 이단은 다른 선택이라는 뜻이니까 은 또는 그렇죠.
사이비는 도금? 비슷하지만 그건 아니니까 도금이나 백금 이런 의미를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싸. 네, 100금 안 돼. 그래서 이단은 말씀처럼 애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는데 네. 이제 나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덧붙여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류에서 보기엔 위협으로 느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이비의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이미 그 개념 자체도 이제 부정적인 가짜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죠. 손가락질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야라고 하는 딱 단언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흔히 그냥 비슷하게 얘기는 하지만 두 개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원래 해석이 있는데 이것과 매우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하면 이건 이제 이단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뭐 개신교 교파에서 새로운 이 개신교계 신종교가 등장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단이다 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만 하더라도 그런 이단 논쟁 이런 게 이제 드물죠. 그다음 특히 이제 현대 불교에서는 네네, 당연히 네네. 이제 이단 논쟁은 이제 드물고 오히려 사이비 종교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말처럼 이제 나쁜 종교 혹은 가짜 종교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이제 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찌 보면 개신교도 이단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유대교 이단이죠. 유대교의 이단? 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게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이 클레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유대교에서 보면 유대교가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는 기독교가 등장하는 이 네. 가장 큰 차이가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따른 오지 않았다. 메시아 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메시아가 전해준 신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 듣게 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 보면 유대교 경전 구약을 유대교도 그다음에 기독교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결정적으로 해석이 다른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도 이단이고 기독교 전통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그쪽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도 이단이고 그렇죠. 이단이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종교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구교하고 신교 간의 그 전쟁이 유럽에서 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면집으로 팔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부가 어쨌든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 차이가 엄청난 신행의 차이로 불러오고 그 차이가 이렇게 이제 전쟁이 된 거니까요. 이단은 사실 이제 뭐 크게 원래 나쁜 게 아닌데 이제 나빠진 것 같긴 한데 그 이단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들에서도 그러면 나중에 정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꽤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초기 기독교도 유대교에 의해서 혹은 그 로마 당시 저기 제국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종교로 이렇게 찍혔던 거니까 예수가 목숨을 잃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부다도 마찬가지죠. 그 이 힌두교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등장했지만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 전통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초창기 뭐 이 각광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수은 최재우 같은 경우에도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그 종교 때문에 이게 목숨을 잃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할 때는 항상 기존 종교 혹은 기존의 그 사회 질서 체계의 그 기득권 체계하고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다음에 부딪혔을 경우에 항상 이 기득권 혹은 주류 쪽에서는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쪽 낙인을 찍고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면 말씀처럼 또 다른 주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면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이제 아웃사이더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시겠네요. 야, 이렇게 다 인정받았는데 우리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도 인정받는 거고. 우리가 진짜고라고 얘기를 하시겠네. 그죠? 네, 그 종단적인 신종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도수가 늘고 조직이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서도 처음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그러면 시점이 당연히 교리나 더 대단한 특징이나 주장하는 바나 혹은 그 콘텐츠로 보면 이른바 이단 또는 마이너로 분류되는 것들과 메이저와의 차이는 종교학적으로는 별로 구별이 안 갑니까? 그렇죠. 그게 뭐 정통일 경우에 혹은 이단일 경우에 그게 이제 그 교리상으로 특정한 쪽이 더 옳기 때문에 정통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애초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가 종교적 주장 교리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 실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뭐 말세가 온다라고 하면
말세를 입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말세가 오면 뭐 그때 가면 그 종교가 이미 말세가 왔는데 어떻게 뭐 새로 포교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네. 이미 다 끝나는 마당인데 그러면 말세에 대한 믿음 자체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놓고 다시 말해서 종교적 교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판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종교적 교리를 둘러싼 해석, 예컨대 내가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들조차도 명확한 답이 모두가 인정하는 답이 있다고 하면 그 논쟁이 끝났겠지만 그 종교라는 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얘기여서 근데 그게 기성과 좀 불편하죠. 불편해. 그건 선입 버리세요. 나도 뭐 사고야. 질문 자격이 있어요. 네, 하세요. 네. 오, 처음이야. 이렇게 이런 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나 불교도 다 종파가 있잖아요, 그죠? 교단이 있고, 그죠? 근데 그거는 조금씩 신과 또 믿는 사람들의 관계 설정에 조금씩 다른 해석들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죠. 크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듯이 그래서 그거는 기존의 기성과 아니면 뭐 신흥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얼마나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지. 그 보편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세력으로만 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저 주장이 네. 무지하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신흥 세력이 막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세력이 커지면 기성 종교화돼서 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내에서도 그 수많은 교단이 있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단이나 혹은 그 사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경전의 해석과 그 신과의 관계에서의 설정이 이른바 그 종교가 지향하는 어떤 보편성이라는 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지. 네. 불교만 하더라도 뭐 조계종부터 뭐 천태종 뭐 있듯이. 그런데 그게 아닌 어떤 세력을 이뤄가지고 그 보편성에 부합되지 않는 무슨 무브먼트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종파나 종단이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종파나 종단 중에 처음부터 인정됐던 데가 단 한 군데가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처음에는 처음에 사이비이다니. 시작할 때는 어쨌든 종교 창시자와 그 적은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기니까 어쨌든 그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가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항상 어떤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든 처음에 다 이제 밖에 받았죠. 그렇죠. 방송계 이다나인 3프로 TV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네. 근데 요즘 3프로 TV 흉내내는 그 이상한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이야. 아니야, 그렇죠. 사입이라고도 말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이단은 그 해석의 차이다. 뭐 이건 이제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단을 나누는 기준이. 네. 그러면 사이비를 우리가 나누는 기준은 있습니까? 사이비는 진짜 나누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 사이비도 아까 말씀처럼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교리. 이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가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인데 그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뭐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하는가 안 입증하는가의 문제는 아니라서 기존의 종단들이 판단하는 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이제 사이비로 넘어가면 네. 그 기존의 종단들이 이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단은 네. 자기네 종교 내부에서 이게 이제 이단이다 아니다. 그 성경 아까 그 말씀처럼 큰 기독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혹은 개신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판단하는 거고. 개신교계 신종교를 이단인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사이비는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혹은 이제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네. 저 사람들의 혹은 저 종교의 교리가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차원이죠. 예. 문제가 있는가 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이제 개인과 공동체에 뭔가 이렇게 뭔가 부작용 혹은 위해를 가하는가, 그러니까 불행의 지수를 높이는가 이거가 이제 사입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기존의 종단이나 종파라도 만약에 어디 교회든 어디 뭐 절이든 해서 여기 뭐 그냥 완전히 인정받은 무슨 조계종이고 여기는 뭐 무슨 장로교고 뭐 이런데도 여기가 이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 사회적으로. 네. 그럼 여기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보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전통으로 자리 잡은 종교의 경우에 거기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종단 전체, 종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 종교인, 종교 사제 혹은 뭐 목사님, 스님. 해당 교회? 네, 그렇죠. 그 특정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이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이 조직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존에 뭐 예컨대 조계종에서 혹은 기존의 개신교에서 이 장로교가 아닌 다른 이름을 내걸고
독자적인 자기 정체성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단이든 사입이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종교, 그 새로운 종교 운동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입이냐 아니면 뭐 예컨대 이단이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불교 전체를 사입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건 이미 수천 년 동안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근데 훌륭한 종교적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 정립이 됐으니까. 그러면 되게 너무 희한한 믿음을 가졌는데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해. 그리고 하는 일들 봉사 많이 하고 좋아. 근데 네이클로바교 뭐 이런. 네이피야 이러면서 근데 너무 착해. 문제 전혀 안 돼. 녹색 어머니 이런 거 해주시.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이비 종교는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법률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도들하고 관계에서 재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성적으로 이런 최근에도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문제가 되면 그게 이제 된다. 사이비 종교도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이 생기겠지만 그냥 그린벨트를 가지고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바야말로 진짜 예수님이야. 다른 거는 다 가짜야. 정말 네잎클로바가 진짜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너무 착해. 봉사 많이 해. 어때요? 사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씀처럼 물음의 답이 있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인데 네잎클로바가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게 종교의 자유잖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생각하는 관계없다. 이걸 사회 질서를 거스르지는 말아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그런 게 이제 이단이네요. 근데 그것도 스타트업, 이제 스타트업. 예를 들어서 세입 클로버교가 있다고 하면 네잎 클로버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네잎 클로버교 처음 생겼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잎클로버가- 교회야. 예수님 믿는데 진짜 예수님이 사실은 네잎클로바야. 그건 이제 이단이다.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이단이겠죠. 심플하네 여기는. 예를 들면 정프로 같은 경우는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반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프로가 네. 신흥 종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국민연금 납부 거부교. 우리의 노후는 스스로 챙기자. 우리 본당은 저 전주에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납세에 대해서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이웃은 내가 직접 도와야지 누구의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돕는 건 신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스스로 행하지 않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납세하면 세금 잘 내면 지옥 가. 뭐 예를 들면 납세 지옥당이야?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이런 걸 직접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아름다운 주장을 할 때 네. 사회 통념에 반하잖아요. 네. 이러면 나쁘죠. 그런데 지금의 기성 종교들은 이미 크다는 이유로 납세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종교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음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잎 클로버의 경우에는 네잎 클로버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잎 클로버를 열심히 이제 구세주로 믿고 할 경우에 네잎 클로버가 아주 만발한 그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사후세계,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 현실 삶 속에서의 행동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농도가 짙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교인지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교일 경우에도 근데 저쪽 세상에 대한 얘기들과 결부가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농도 짙게 전개될 스토리를 가능성이 있죠. 잘 만듭니다.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종교가 그 앞서 이렇게 이제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차원 혹은 초월적인 차원과의 관계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가 아니라 있으니까 굳이 뭐 질문 드리면 나쁜 종교와 좋은 종교의 차이는 그 사회적인 통념과 우리가 질서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셔서 네. 신흥 종교인 납세 거부당 이거는 나빠 보이는데 기존 종교들도 납세에 관한 한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그럼 기존 종교들 중에 납세 안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다인 것 같은데 그럼 다 나쁜 종교로 분류하는 게 맞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말씀처럼 이제 그 나쁜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회 통념상 나쁜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법률과 제도 특히 이제 실정법을 위반해서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이비 종교쯤 이제 되려고 하면 실정법 위반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혹은
나쁜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이비 종교는 보편적으로 나쁘다. 그리고 저걸 통해서 뭐 천국을 가거나 뭐 이러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딱 보여지는데, 야, 근데 뭐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융성한단 말이에요. 그 뭔가 매력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그래서 이제 현상들? 종교가 기본적으로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열망.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더 큰 차원과 결합해서 그것 속에서 어쨌든 나의 좁은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삶의 의미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회복시켜주면서 정서적 해방감과 자유와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위안을 요청하는 인간의 마음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어쨌든 종교 전통 플라톤부터 이렇게 쭉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볼 때 신종교를 보면 혹은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거의 문제는 그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빠뜨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하고 신도들이 맺는 그 상호작용 혹은 상호관계의 심리적인 측면들을 저희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제가 저건 나쁜 종교 혹은 가짜 종교,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사용했지만 종교 지도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종교 신도들까지도 다 불행으로 끝나는 종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짐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개신교계 목사가 만들었던 인민사원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예, 그 인민사원이라고 피플스 템플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자살하고 뭐 그렇죠. 거기 가야나라고 가서 900명이 넘게 본인 포함해가지고 다 자살했거든요. 이건 비극으로 끝났으니까 그 종교가 지향하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위안을 준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짐 존스죠. 짐 존스고 이제 가야나에서 이렇게 나중에 다 이렇게 시체 발견된 거거든요. 독극물 먹고 이렇게 다 자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저거는 뭐 실정법 위반 이걸 떠나서 저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죽고 싶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나쁜 종교라고 하는 혹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사라 쇼커.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 이제 뿌려서 뭐 6,000명 넘게 이렇게 부상당하고 10명 죽었던 거. 본인 이제 그것 때문에 처형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나쁜 종교예요. 그래 보시면 인도에서 유명했던 이제 사례입니다. 인도의 묵타난다나 초감 트롱바나 티베트 불교 승려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환속해서 이제 자기식의 이제 가르침도 전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동양 종교 이 지도자들입니다. 구루, 소위 말해서 이 비범한 종교 체험, 그러니까 깨달음 체험 같은, 그러니까 비범한 종교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가가지고 엄청난 스캔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사이비 종교의 스캔들이라는 게 그 세 가지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성,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이제 돈, 이 세 가지 문제거든요. 이 골고루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이런 종교들은 특히나 이 서양 사회에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 종교에 대한 깨달은 이 존재들에 대한 굉장히 큰 이 선망과 이상화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악용된 케이스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80년대 그 유명했던 라지니 씨야. 오쇼 라지니 씨가 미국에 이제 가서 오레곤에 이제 종교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카운티에 그 대표를 선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을 선거로 당선시키고 저쪽 반대편 사람들이 이제 투표에 못 나가게 하도록 우물에다가 이렇게 독극물을 풉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게 그 미국 역사상 그 최초의 본토에서 벌어진 이 생화학 테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그 밑에 이 지도자들 계층은 이제 처벌받고 실제로 감옥 가고 그다음에 오쇼 라지니 씨는 인도로 추방됩니다. 추방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뭐 합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뭐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걸 실제로 다 지도했다기보다는 지시했다기보다는 그 밑에 이제 그 소수 그룹들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무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인도로 돌아가는데 인도 사람들은 80년대인가 하여튼 되게 그러니까 저 사람 책도 막 우리나라에도 라지니 씨, 엄청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라지니 씨 이제 가르침 이제 소개 전한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책도 많이 번역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책이 거의 100만 부 넘게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그 오쇼 라지니 씨하고 그다음에 크리슈나무르티 80년대 또 굉장히 유명했죠. 그게 이제 인도의 구루 중에 그 서양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유명했던 사람.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서양 가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 성, 그다음에 그 금전, 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권력에 관련해서 전부 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이 사례들이 네. 다 성, 권력, 돈과 관련한 실정법 위반이든가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동서양을 불문하고 사실은 이제 저기 사이비 종교라고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거는 이 종교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형법이든 뭐든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 실제로 범법 행위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약간 뭐 용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난 판단하기가 사실은 매우 쉽지는 않다.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은 뭐 10한 5세만 돼도 다 결혼하는 문화권에서 왔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16세 미만과 뭐 관계를 맺으면 완전 이거는 이제 때려 죽일 범죄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서로. 실정법이라는 것 자체는. 네, 이쪽 문화에 있다가 절로 가서 나는 원래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우리와 동의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뭔가를 했는데 저쪽 나라 법에서는, 저쪽 문화권에서는 이게 실정법의 커다란 위반이라 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정프로의 질문은 제 생각엔 저게 옳다는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예. 뭐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아닌데 그 종교학의 차원에서 보면 네. 지금의 기성 종교들도 과거에는 그 당시에 실정법으로 처벌을 받았고 네. 아까도 뭐 다른 스캔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신도들이 사망했는데 죽고 싶었겠느냐? 라고 하는 것도 기성 종교에도 순교라는 그런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각각의 시대에서는 실정법으로 좋고 나쁘고를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고 판단하겠으나 종교학의 차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첫 번째는요, 그 말씀처럼 이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든지, 네. 묵타나다의 경우도 그렇고 라지니스도 그렇겠지만 종교 내부에서 그 질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이제 신도들 이렇게 두들겨 패거나, 그 심지어 죽이거나 하는 아샤르 초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반대편에 이제 이 이탈한 신도를 변호한 변호사 가족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범죄들을 이제 구성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시대와 공간 이제 특정한 사회에서는 이제 실정법 위반이 아닌데 그쪽 사회에 가가지고 실정법 위반이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여하튼 이게 이제 정말 문제가 있었던 행동들을 실제로 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사이비 종교 혹은 이단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거가 뭐 법에 따라 갈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가혹하고 폭력적인 방식이었죠. 그죠? 그냥 이제 뭐 싸우리 다 죽인다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이단 혹은 사이비에 대한 처벌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종교 사회가 없었을 때. 예를 들면 무슬림 국가를 가면, 이슬람 국가를 가면 예를 들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교도로서 뭐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동성애 사랑을 네. 했다는 이유로 뭐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면 반인륜적인 것 같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선 매우 당연하고 이거 처벌하지 않는 거야말로 정말 저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의 명예살렘, 그러니까 물론 이슬람 전체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이슬람 문화권, 굉장히 문화적인 독특성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명예살인 같은 그렇죠. 거. 그들을 우리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상 그럴 때 이제 종교 지도자 혹은 이제 신도들하고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거를 자유의사에 입각해서 이 수긍하느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런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거기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제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이비 종교에서 그 질서 유지 혹은 폭력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횡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과 이 질서 유지가 필요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고 하면 이런 사이비 종교의 경우에는 고립된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외부하고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고도절에로 간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나로 간다든지 혹은 뭐 특히 남태평양 어디 섬으로 간다든지 해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가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고립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을 시킨 상태에서 아주 이 안에서 이제 철저하게 예컨대 이제 신도들의 뭐 인권이 됐든 자유사에 반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다음에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혹한 폭력이 주어진다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이게 종교적인 이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 거거든요. 만약 그게 제대로 된 종교라고 하면 끊임없이 어쨌든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새롭게 종교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위안을 받고 행복을 찾는 거를 받고 뭐 네잎 클로버 얘기해 주시지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런 사이비 종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수순들을 밟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순들을 밟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인의 목적이 있는데 그 네. 목적이 돈이든 권력이든 뭐 성이 됐던 간에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그분들도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다큐도 몇 개 봤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 아니, 그 논리도 있고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내 말 잘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나지. 근데 점점 이제 밑에서 나를 자꾸 떠받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갑자기 막 나한테 막 엎드려 절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잖아요. 스스로 점점 변해.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도 진짜 믿게 돼. 네, 인간의 한계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더러운 악의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 이 세상 말고 이렇게 오염된 세상 우리끼리 말고 살자. 정말 깨끗하고 퓨어한 사람들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자는 그런 논리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만 뭉치자 이런다가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네, 말씀처럼 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순수하고 종교적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도 그다음에 있죠. 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종교적인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교적 열망이든 열정이 됐든 간에 이게 굉장히 순수하고 강렬한 형태로 존재했는데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심리학적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런 일들이 하도 발생해서 네. 서구의 종교학자들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라고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 사이비 종교라고 혹은 나쁜 종교라고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나쁜 결말을 맺게 되는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책들이거든요. 저 오른편에 구루 페이퍼스라고 하는 책은 지금 절판됐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똑같은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그 피터 오브 클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제 발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머리는 이제 이게 황금이고 몸은 쇠인데 그 발은 쇠하고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 종교 지도 그렇죠. 종교 지도자의 취약한 부분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나 나쁜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청난 이제 트라우마,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종교적 카리스마와 그다음에 언변과 그 심리적인 에너지와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신종교 네. 그 새로운 저기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분들의 이런 태도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남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남다른 태도가 이 남다른 태도를 필요로 하는 신도들을 불러옵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사이비 종교의 희생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종교적 열정과 순수함이 있는데 이 열정과 순수함, 그다음에 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종교적인 맥락에서 혹은 종교적인 교리와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마치 요철처럼 딱 맞물리는 거죠. 네네네.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스트 주변에 에고 혹은 자아 개념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희생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이제 구도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가 이제 우리 정부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고가 부풀어 가면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신화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그 힘들을 신도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네.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체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막 좀 약간 영롱하고 뭐 좀 대단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진짜 별거 아니었던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막 저 외판원 하다가 점점 내 말 듣는 사람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 무슨 잡범이야 거의 뭐 네. 감옥에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그래 뭐 이렇게 이 얘기 막 종교 얘기 막 듣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 정도 시작했는데 잘 되는 사람 잘 됐다는 게 아니지. 하여튼 희한하게 이 세력 커진 데들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건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거 보시는 분들도 혹은 뭐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도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이런 사이비나 뭐 이런 쪽으로 잘못된 종교로 빠질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구분 혹은 뭐 좀 가지 않을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거 없나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이 시대적 배경이 네. 이런 종교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가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현대사회에 갖는 이제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1인 가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정서적 유대라고 하는 거가 뭐 가족이 됐든 지역 공동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쪼개졌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외롭고 힘든 때가 없습니다. 정서적 위안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종교들은 아까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더 큰 차원, 다른 자기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서적 유대와 삶의 의미라는 게 너무너무 강력해서 항상 이 나쁜 종교들은 이제 그걸 파고드는 거죠. 그걸 파고든다는 점에서 이 세상이 현대 사회가 이런 종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다 그 농사 짓고 뭐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여유가 있는데 외로워요. 그다음에 수명이 기니까 자기 삶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찾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퍼져나갈 이 대목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제 기성 종교가 워낙 이제 대형화되면서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생기는 거지. 뭔가 나 케어받지 못해. 그런 사람들끼리 좀 모이는 네. 그런 경우. 근데 한국 같으면 이제 무종교인이 60%니까 종교가 없지만 이분들이 모두가 다 유물론자 혹은 이제 보이지 않는 자원 혹은 뭐 영혼이 됐든 혼백이 됐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관심도 있고 가고 싶어 하시니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더 좋은 종교의 마켓이 우리 한국은 지금 무신론자들이 많이 늘어요. 보시면 지금 전 세계 통계입니다. 2015년 통계인데 전 세계 100%로 치면 무종교인이 16%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 21세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개신교, 천주교, 그다음에 동방종교 다 포함해서 31%고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무슬림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unaffiliated라고 하는 어떤 종교 조직에도 속해져 있지 않는 사람이 3등입니다. 종교로 보면. 네. 그다음에 이제 4등이 힌두교, 불교 이런 이제 순서거든요. 불교가 생각보다 크지 않군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뭐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일부지고 그다음에 유럽에 뭐 불교가 이렇게 성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 이 왼쪽에 이게 인구 센서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2005년에 무종교인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47%에서 2015년에는 5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 한국 갤럽이 5년 단위로 이렇게 쭉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 보시면 2021년에 그 통계에 따르면 뭐죠? 무종교인 60%가 됐습니다. 이거 과반수가 훨씬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 세계가 아까 무종교인이 16%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무종교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60%가 제가 강연 갈 때마다 항상 여쭤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종교인의 비율을 이렇게 손들어가 종교적 배경 여쭤보면 제일 많은 게 무종교인입니다. 그 무종교인 중에서도 제일 많은 퍼센티지는 종교는 없지만 유물론자가 아닌 분들. 제가 여쭤보거든요. 하드코어한 유물론자는 몇 분이나 계시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뭐 저쪽 세상이니 영혼이니 뭐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으라고 하면 10분 중에 1분 정도 손들까 말까 합니다. 대기 자금이 많이 지금 그런 거네. 쌓여있네. MMF에 많이 몰려 계시네. 대기 그래서 자금. 이제 9분 그거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많은 분들이 유물론자가 아닌 무종교인. 그러니까 신흥종교 내지는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할 만한 토양이 있다고 보는 불안전 판매. 그리고 이분들이 종교로 안 돌아갑니다. 말씀처럼 기성 종교로 안 돌아갑니다. 기성 종교를 믿었다가 무슨 이유에선가 떨어져 나오거나 실망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기성 종교로 안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신교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천주교는 냉담자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천주교의 교적은 있는데 성당 안 다니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가나안 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신도, 그러니까 안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신도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 가나안은. 하여튼 그 점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풍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가
예전에 그런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언론 매체에도 그다음에 소식도 전해질 수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엄청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 억압되고 사라졌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게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면 뭐 이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권력이라든지 성이라는 문제에서 워낙 이제 그 흥미를 유발하니까 더 많이 이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종교 없음이라고 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가 뭐 한중일, 뭐 대만 이렇게 동아시아 쪽인 거는 혹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니까 북한도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신행되는 국가에서 이렇게 무종교인이 비율이 높은 거는 한국이 거의 아니 유일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그 탈종교화되고 있다고 봐야죠. 거의. 미국은 3%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 전통적인 크리스찬 국가잖아요. 보면 God bless 뭐 이런 걸 흔히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 캐롤도 못 들어요 법으로. 아, 그래서 거리가 그렇지, 크리스마스 그렇지, 캐롤을 못 튼다고. 종교 자유 네, 때문에. 그리고 뭐 학교 가면 뭐 자기 종교가 뭐라고 얘기도 못하게 법으로 돼. 우리는 참 타인에 대해서는 되게 배타적인 쪽에 강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들 서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마음에는 안 한국이 좀 들어도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 부처님 오셨구나 같이 축하. 네. 크리스마스 축하. 네. 그것도 흥미로운 분야인데요. 그 야.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이 종교가 왜냐면 또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뭐든지 들어오면 농도 짓게 만드는데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뭐 하여튼 들어오기만 화끈하게 하면 만들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화끈하게 그 농도가 엄청나게 짙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세지거든요. 이게 뭐 불교도 이렇게 이 선불교처럼 해서 수행을 아주 빡세게 하는 불교는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좀 한중일 중국 불교 뭐 이미 관광불교 된 거고 되게 영적인 일본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제사를 이렇게 이 세습하니까 제사 불교 정도 됐다고 표현하면 이렇게 선불교를 세게 하는 나라도 없고 개신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천주교도 한국처럼 전 세계에서 천주교를 이렇게 성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 없다고 보면 사회주의 제일 세게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 종교적인 차원까지 하는 나라. 그 한국이 또 자본주의 세게 하잖아요. 세게 또. 하죠. 하면 세게. 그 종교도 세게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종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강연에 항상 여쭤봅니다. 뭐냐면 또 미스테리네. 이 그래. 지하철에서 뭐 스님하고 목사님이 교리 차이로 시비 끝에 뭐 다툼 끝에 살해 이런 기사 본 적 있냐고. 한 번도 없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싸웠으면 3% 내일 해체예요, 해체. 그게 놀라운 대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관용적이야. 희한하네. 종교에 관해서는 종교에서 가지고 그래서 그 스스로 아는 거야. 이걸로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끝장이다. 앞에 그 이면에 이제 뭐 저는 뭐 이제 종교학자 입장에서 뭐 설명을 하면 굳이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 애초에 신기가 너무 세서 신기라는 게 어쨌든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능력이잖아요. 그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의식의 이제 일상적인 물질 세계로부터 넘어가는 거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변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그 종교 간 이동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원활하죠. 불교 믿다가 나 개종했어. 나 회심했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조직화된 종교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이지만 네. 신도들 입장에서 제가 서울대에서 그 강의하면 항상 이게 저기 학생들한테 학기 초이니까 첫 시간에 종교적 배경 물어보거든요. 어느 해에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저희 가족이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디스이요. 투어리즘. 너무 많은 걸 내포하고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 종교 저 종교를 해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의 포트폴리오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제가 저의 깊은 이해를 또 통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부정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교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단순히 어떤 신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 방식,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예절, 혹은 뭐 관훈상제 등등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유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교 베이스를 다 갖고 있어. 무교의 반대 유교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그 유교 중국의 공자 유교. 공자 유교. 그 유교의 베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기독교, 추가 천주교, 추가 불교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통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활 방식 다르고 그런 종교 다른 사람들의 외국과는 달리.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깔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상황에서 불교, 유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통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심각하게
부딪히질 않는 거죠. 만약에 외국 같은 경우는 무슨 힌두교랑 어디 다른 뭐 무슬림이면 그래. 아예 생활 방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섞일 수가 없지. 어떻습니까 이 통찰? 예, 뭐 부분적으로 뭐라고 하긴 그러니까 너무 아유, 열심히 진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다 유교적 전통입니다. 남한테 너무 근데 아까 그 뭐라고 말씀에 못하고. 일단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유교라는 것도 우리 외래 이데올로기잖아요. 외래 종교인데 들어가지고 어쨌든 유교 이념 가지고 500년을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했으니까 그 말씀처럼 이제 유교가 우리 DNA에 문화적 DNA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유교 상사가 얘기하는 게 사람 점잖아야 되고 그 예의 범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듯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행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분은 보면, 네. 우리가 밖에 외국에 나가서 뭐 인도에 간다 혹은 뭐 어디죠 무슬림 국가에 갔을 때 너 종교 뭐냐 물어볼 때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특히. 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종교 행위인데 우리가 그게 없다는 건 넌 그럼 사람이 아니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뭐 나이에 따라서 뭐 이런 예절 교육 받고 혹은 뭐 있잖아요. 뭐 그 관훈상제 관련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교식에 거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면 그냥 유교라고 요 하든지. 해석이 성혜영 교수님의 1년 선배신 강성현 강소영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 유교 이전에 그 유교보다도 더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유교가 그렇게 성행할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종교가 뭐냐면 샤머니즘입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신기라고 하는 거가 의식 변형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를 한국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네네. 얘기할 때 그 신기가 사실은 원초적인 형태로 그렇죠. 모든 종교의 그렇게 근본이 돼요. 네, 근본으로 존재. 그래서 한국 종교들이 사실은 불교 가보면 사찰의 가장 높은 곳에 산신각, 삼성각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샤머니즘인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도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네. 집단적으로 이렇게 부흥회 같은데 보면 그런 넘치는 열정이 사실은. 신기가 또 다 기본적으로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신기의 또 연장선상에 보면 아까 그 문화예술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음주 가무를 잘하고 음주 가무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 음악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희 출연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저희 세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원래 완전 그런 흥이 있고 막 완전 그런 민족인데 그 성리학 때문에 성리학 500년이 그냥 그걸 완전히 억누르고 있다가 성리학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게 100년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성을 회복하고 있다. 그 현상이 K-팝이라 이거. 그뭐 그 현상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맺힌 민족이 아닌데 계속 성리학이 한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군사부 일체 해가지고 막은. 그래서 성리학에 물이 빠지면서 한국이 부흥하고 있다라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시대 내내도 어쨌든 유교나 성리학이 샤머니즘 혹은 불교 특히 샤머니즘은 다 누르지 못했다. 네네. 저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태어나 보니까 전쟁터야. 네. 5살에 부모가 포탄 맞아 죽었어. 아, 또 그런 얘기가 하면 이거 끝이 없는데 이거. 그러다가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뭐 15살에 죽었어.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해서 그런 그런 게 일을 아니죠. 벌이는가?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계 곳곳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종교는 네. 네. 그래 신도 그거 아셔. 그래서 곧 오실 거야 하는 종교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하는 종교도 있고. 아니야, 저건 전생의 업보야 하는 종교도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에 대해서 셋 다 납득이 안 되니까 이제 과학이 설명하는 확률 통계 우연이야. 그렇게 설명하는 정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를 텐데 답이 뭡니까라는 질문은 아니고.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좀 더 일단은 공부하신 분이니까 좀 다를 것 같아서. 뭐 종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인간 일은 없다라고 이제 보잖아요. 예. 섭리가 됐든, 다 뭐 시대 사주 섭리일 운명이 것이다. 됐든, 팔자가 됐든,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별자리가 됐든 간에 그 어떤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찾게 되면 그걸 이제 극복하거나 넘어서거나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 우연은 설명이 아닌 거잖아요. 우연은 모르겠다는 뜻인 그렇죠. 거고요. 그런 신 없다는 얘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윤회론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윤회론이라는 게
이번에 나쁜 일이 벌 받아서 이렇게 주어졌다. 이제 나쁜 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힘든 환경을 이렇게 찾아서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소중한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잃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고 해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을 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그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는 내러티브로서 그러면 이제 윤회론은 이제 저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종교는 항상 이게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우리 몸이 우리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고 더 큰 정체성의 이제 일부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 정당화나 납득 뭐 설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예? 재밌었네요. 돈 문제 아닌 문제를 이렇게 성혜인 교수님과 함께 종교란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믿어야 될 혹은 뭐 가야 될 뭐 종교들인지 이런 얘기들 전체적으로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종교 시리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내면의 세계, 이 종교의 문제를 조금 더 이 재밌고 그리고 있게. 오해가 없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세 분의 저희가 패널을 이미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누구시죠? 박현도 교수님. 이슬람교. 불교는 1년 선배님이신 강성현 교수님. 그리고 기독교는 배덕만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의 제일 전문가, 학자분들을 모시고 그 종교의 역사부터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잘 저희가 아주 쉽고 오늘처럼 재밌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몰몬교는 뺍니까? 별도 스타트업 시리즈로 한번 딱 1시간짜리로 신종교 스타트업 시리즈. 오늘 했잖아요. 오늘. 네네네. 자, 하여튼 오늘 저희한테 이 종교 관련돼서 혹시라도 뭐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너무 유쾌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말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뵙도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얘기는 따로 좀 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우리 서울대 종교학과 성희영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남아음이 타버립니다. 네.